사도행전 7장 44절 50절까지 말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 제일교회이고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스테반은 설명해 오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전까지는 성전이라는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건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의미가 없습니다. 저거 집도 장막에 그냥 천막으로 짓는 그런 종족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천막으로 짓는 판에 돌로 된 성전, 우람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는 것으로 예배의 장소를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성전을 삼았습니다. 정말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 속에서는 성경책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어디 머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갇힌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이 하나님의 그 장소에 가둬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갇힌 분이 아니세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는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은 움직이는 주의 백성과 함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각각 어깨에 짊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동할 때는 함께 성막 들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고 그 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레위 지파가 따로 뽑혀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서 다음 진지까지 옮겨갑니다. 그러면 또 옮겨가서 거기다 성막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서 앞에 세 지파, 이쪽 좌쪽에 세 지파, 우측에 세 지파, 뒤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뺑 둘러서 진을 치면서 그렇게 행진에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농경민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족에서 농경민족이 됩니다. 지파별로 해서 땅을 구분해주고 자기 땅을 조상에게 물려받는 땅을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땅을 남에게 팔 수도 없고 저 땅 잡혀서 뭘 했으면 반드시 몇 해 지나면 되사주는 그런 정주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들에게 변화가 생겨나는데 움직이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제대로 된 건물을 갖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일왕국을 형성한 다윗의 열망이었고 그 성전을 준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 지을 수 없고 너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문화, 유목문화에서는 또 농경문화에서는 그에 걸맞는 문화적인 형태, 성전도 일종의
문화적인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형태 안에서 건물의 유형들이 필요한데 역사 안에서 계속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성전. 우리 안에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성전,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이 없어지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데 하나님,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성전입니다. 중학교 때 그 책 보고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다가 그 당시에 또 UFO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UFO 이런 거 보니까 UFO에서 책에서 설명합니다. 에스겔서에 구약 성경에 UFO가 있다. UFO가 있다. 성경에도 UFO가 나온다. 와 그래 성경집 봤습니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와요.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체처럼 성전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신령한 성전이 날아가는데 한쪽 머리에는 사람의 형상, 한쪽 머리는 사라의 형상이고, 한쪽 머리는 독수리의 형상, 한쪽 머리에는 뭐 소의 형상이고, 막 그렇게 그 내 생물의 모형이 된 모습이 된 그 비행체가 확 날아가는데 UFO 거기에서는 에스겔이 본 거는 UFO였다 이렇게 해놨는데 신학을 해보니까 UFO가 아니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땅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성전이 날아갔습니까? 아니요. 폐허가 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이 날아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문화가 바뀌어서 천막을 세웠든지 돌로 세웠든지 돌단을 세웠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희 민족과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에스겔서에 말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날아갔더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당과 모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더 왕후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그거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셔요. 잡혀온 주제에 그 생존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에돔 족속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새로운 절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 잡혀갔다가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로 나라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는 종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려내시는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 바벨론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합니다. 움직이는 성전.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성전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성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성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성전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의 성전은 가장 센터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그게 에덴 동산의 성전이고 그게 확장되어지면 에덴 동산 전체가 성전입니다. 천국에 성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왜? 천국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굳이 더 성전을 말한다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성막을 분석해 보면은 성전의 뜰, 성소, 지성소, 이게 예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의 3단계를 나눕니다. 성전 뜰의 신앙, 뜰의 신앙은 말씀을 지키는 신앙.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윤리적 말씀. 무슨 말씀이요? 윤리적 말씀. 예수 믿는데도 세상보다 못한 사람 천지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에서도 그냥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정윤리를 지킵니다. 세상에도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세상에서 건실하게 살아낸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선이 있습니다. 그거 지켜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선도 못 지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자녀, 자녀와 자녀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가정윤리, 부부 사이 윤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 윤리의 규범들, 성경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10계명의 말씀의 후반부로 5부터 10계명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신앙이, 그것을 그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어진 신앙이 바로 뜰의 신앙입니다. 뜰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삶.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생활의 규범이 달라집니다. 윤리적 신앙을 뛰어넘어서 로더십,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깊이 간섭하시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로더십을 죽게 될 때부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에 대한 로더십을 드리면 재정이 풀려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한 사람 만났고 어려운 사람 만났던 것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지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은혜들이 부어지게 돼요. 사람 광야 끝납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풍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지성소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예수 닮는 신앙. 지성소에는 솔로몬이 아가서를 펴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때부터 해서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역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역도 그렇습니다. 뜰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소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의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성소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 사역자들에게는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쓱쓱 임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와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뜰의 신앙은요, 악전고타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막 안에 담겨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막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정주문화가 되면서 솔로몬이 돌로 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파괴되고 또 짓고 파괴되고 또 짓고, 그게 지은 사람의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제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깨버립니다. 깨버립니다. 교회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심해지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삽니까? 그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때 낮아짐 안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들이 펼쳐지고 다윗과 함께 하던 용사 중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득세와 함께 왕위에 올라선과 함께 아비아달 제사장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복귀했습니다. 솔로몬이 등극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리고 파문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돗 땅으로 또 쫓겨납니다. 고향 땅으로 쫓겨납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아나돗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아나돗에서 일어나서 유다 땅을 향해서 마지막 피를 토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높이시다가 낮추시고 낮추시다가 또 높이시고 높이시다가 낮추시고 이 분기점을 계속 지나가요. 그 경계선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전함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게 되면 낮추심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낮추심의 시간 속에서 그냥 억지로 막 일어서려고 할 거 없어요. 낮아짐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비하면 성전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를 높여 다시 세우시는 역사도 만드시고 낮추심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베푸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말하며 진정한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었고 오늘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의 진정한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족장사부터 쭉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당신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공간 전체에 편재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정말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 때 그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안 믿는 영혼을 불러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고 양육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용사로 세우고 용사로 세운 영혼을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그런 교회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는 교회가 바로 서서 교회됨의 역사를 만들어가면 민족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이뤄내는 이렇게 한국교회의 길을 소망하고 작은 역사 안에서 이 내남면과 이 경주 땅을 섬겨내는 내남 제일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남 제일교회가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음의 그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넉넉한 예수의 승리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